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공부에는 제 옆에 인디안 썸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예쁜 꽃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이렇게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곳 남부 아프리카는 한국하고는 기후가 정반대라 완전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이 여름의 들판을 쫙 이렇게 운전을 해서 다니다 보면 들판에 사람이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가꾸는, 사람이 가꾸는 꽃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꾸는 이 남부 아프리카의 들판이 참 아름답습니다. 노란 꽃, 자주색 꽃, 이름 모를 꽃들이 길가에 가득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뒤에 이렇게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추방돼 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경계선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폴 틸리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현실과 상상 사이에 우리 그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서 서서 우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선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바르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가치관에 맞게 살도록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예수를 믿어도 지역마다, 세대마다, 성별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는 어느 후보가 돼야 우리나라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죠. 목사님들도 다 다르고 노골적으로 그런 것을 설교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정치 문제로 한 영혼이라도 다칠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체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또 무슨 그런 정치가가 자기 교회를 방문해도
앞에 세우지도 않고 그런 또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더 맞출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을 거 아닙니까?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 최악을 면하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서 과연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누구에게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를 맡길 것인가?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를 찍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또 선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정말 경계선에 있었죠. 이들은 더 앞으로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뒤로 후퇴해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을 다시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경계선상에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들은 전진하지 못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마침내 무덤을 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가나안 땅에 전진하라. 가데스 바네아의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경계선상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만 뒤로 물러가 방황의 세월을 살게 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엄청나게 큰 실관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아주 결정적인 이 접속사가 나.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28절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이 본문에서 불신앙의 접속사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불신앙의 접속사 그러나가 여기 들어간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그러나 접속사가 들어와 버리면 앞에 언급한 모든 축복들은 다 뒤집어 엎어지게 됩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 땅은 너무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은 그 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땅이라는, 그러나 거기는 너무 장애물이 많은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아무런 장애도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서 싸워서 쟁취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결정적인 장애물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이었죠. 부정적인 말과 생각.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철저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에 성공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합니까? 네. 가나안보다 더 강한 애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시고 돌파하고 나왔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적군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과장하는 것이 심합니다. 과장이 익제저레이션. 너무 과장이 심한 거예요. 부정적이니까. 예. 민수기 13장 32절 34절 33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래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 정탐군들이 하는 그 보고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다 신장이 장대하대요. 이거 과장 아닙니까? 뻥 아닙니까? 뻥. 왜 모든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예. 모든 백성들이 다 신장이 장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인 몇 명이 섞여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거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다툼을 하고 싸울 때 보면 당신은 항상 그런다. 뭘 항상 그래? 우리가 과장이 이게 심하게 나오는 게 꼭 사탄이 역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 때 보면 꼭 과장된 이런 언어와 행동들이 나온다. 과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초반부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와를 미혹할 때 과장했잖아요. 예. 엄청나게 과장해갖고 말했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뭐 하나님같이 돼. 예. 완전히 사탄은 과장의 명수예요. 과장의 명수. 부정적이고 싸움질하고 다투게 하고 과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하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이것도 과장한 것에 또 다른 거꾸로 과장이죠. 뭘 메뚜기 같아요. 조금 작을 수는 있지. 뭘 그렇게 지나치게 상대방을 과장해서 포장하고 자기를 또 지나치게 비하를 해가지고 너무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다 사로잡힌 자들이지,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현실을 비관하지도 않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그렇게 컴플렉스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뭔 이야기를 못합니다. 뭔 이야기를 자기를 두고 한 말도 아닌데 참 그런 경우가 교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하셨는데 아이고 그냥 목사님이 나 가난하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소리를 했다고 확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아이고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마귀가 시험 들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또 현실을 너무 과장되게 그냥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꼭 분간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최대의 장애물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었죠. 제가 이것을 민수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녹슬게 하는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축복을 갉아먹는 송충이와 같은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나 우울증, 조울증,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기분이 가라앉았다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많습니다. 그 모든 뿌리가 다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축복을 갉아먹어버려요.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이런 말씀이, 이런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시편 27편 1절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나타나셔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주님은 그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항상 잔잔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종종 살다 보면 들죠.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쩔까? 내가 이러다가 병들면 어쩔까? 내가 이러다가 우리 자식들 어떻게 먹고는 살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수없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참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을 이겨낸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전혀 모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갔을 때 얼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길에 대한 두려움, 또 낯설은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싸워내면서 극복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들 앞에서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느꼈지만 거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 열방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세상 이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겨 버리신다고 했고 이사야 40장 22절은 심지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볼 때 하찮은 메뚜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 먼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마귀한테 신앙이 시험 들고 신앙이 병 들면 모든 게 부정적이고 모든 게 두렵고 귀찮고 성가십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캄캄하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제가 다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게 해주고 믿음을 생기게 해주는 원천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창세기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꿀송에서 나누면서 제가 힘을 얻었냐면요.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자기 조카 롯이 약삭빠르게 기름진 그 들을 먼저 차지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돌아섰을 때,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는 그 많은 이제 동물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보이는 모든 곳,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축복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제 말씀에 제 삶에 적용을 하고 힘을 얻었어요. 아, 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제가 아는 친구들, 동료들, 성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여기 아프리카 선교센터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일구자 10만 원 형편되는 대로 헌금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지금 2월 10일 1월 달 지나고 2월 10일 한 40일 됐는데 하나님이 200명이 넘는 제 신앙의 참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어떤 분은 1구자, 어떤 분은 2구자, 또 어떤 분은 10구자, 어떤 분은 조금 더 형편에 맞게 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40일 만에 1억 원의 이 선교센터의 기금이 모이게 됐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아무도 돕지 않을 거야.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더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30년 가까이 저는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고 지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가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겠느냐. 이제는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참 여러 가지 놀라운 참 하나님의 손길들이 놀랍게 역사해요. 제가 아는 어떤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집사님은 자기 제자를 가르치면서 그 제자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된 불신 가정에서 믿게 된 고3 그 성악하는 그 제자가 그 제자에게 우리 아프리카 선교센터 이야기를 했더니 지가 처음으로 지 평생에 처음으로 지 용돈 모아놓은 것 50만 원의 오후자를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으니까 야, 이게 참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 가정에서 자기 용돈 모아서 고등학교 3학년이 50만 원 아프리카 선교센터 헌금하고 이거 그저께 또 그 가르치는 고혜정 집사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헌금한 그 학생이 불신 가정에서 자기 용돈으로 50만 원 선교센터 헌금한 그 학생이 이번에 2022년도에 이화여대 합격을 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아가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죠. 이거 될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노 목사님 그 농장에 그 강도 떼들이 많다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강하냐면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 그 신학교 또 기도원처럼 마음껏 부르짖고 카프카 신학교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우리 집에서 에인절스 홈으로 우리 집에서 12명의 에이즈로 부모 잃은 아이들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만 하나님이 한 명도 죽지 않게 지금까지 다 청년이 되도록 길러주셨는데 이제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중에 어떤 아이들은 너무 공부도 안 되고 또 머리도 안 돌아가고 가만히 집에서 밥만 먹고 학교도 이제 안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딱해요. 쟤들에게 직장을 줘야 돼. 직장을 얻을 수가 있나요? 직장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병에 걸려 있는데 누가 직장을 주겠습니까? 직업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흑인 목사님들도 종종 일자리를 달라고 저한테 와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 같이 조그만 일도 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또 돕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우리 아이들,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과 함께 농장이 있다면 거기에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깻잎도 심고 캐럿도 심고 이게 다양한 것도 심어가지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서 가나안 농장처럼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땀 흘려 일해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함께하면 얼마나 이 공동체를 이루고 좋겠냐. 그런 강렬한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농장 주시면 무조건 그 농장에 가서 제 아내랑 개척자적인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면서 가난한 우리 아이들과 가난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면서 목회자 학교를 하면서 신학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또 살다가 그곳의 한쪽을 아름답게 잔디밭으로 만들어서 현충원처럼 더 멋지게 우리들이 죽으면 나도 거기 묻히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 묻어주고 우리 목사님도 함께 묻고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 선교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55개 국가에서 3천여 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몇 주씩 좀 오셔서 쉬었다 가시도록 또 쉼터와 안식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된 삶을 누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아가다 보면 다양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교센터를 주시면
이 아프리카의 농장을 주시며 한국의 그 아름다운 벚꽃, 그 아름다운 왕벚꽃, 또 그 아름다운 꽃들, 아버지 참 농장을 완전히 꽃으로 가득 차게 했어. 에덴 동산처럼 가꾸었어. 아버지, 가난한 우리 목사님들, 직장을 얻지 못하고 할 일이 없는 우리 가난한 우리 에이즈 고아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셨지만 저들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 아버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고 응답받고 아버지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